3월 31일 3월달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귀한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복된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방 일정 가운데 각 가정들을 방문하며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3월의 한 달을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들을 광야의 한 중간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의 한 중간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나님 반석의 물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법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한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날 또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결론은 안타깝게도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1절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대패하게 될 때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동일하게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그러니까 사울의 그 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사울과 함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제 자세하게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다 모든 사울에 속한 자들이 다 죽었지만 누구 한 사람 바로 사울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패전할 때에 활 쏘는 자가 블레셋 중에 활 쏘는 자가 한 사람이 막 따라왔는데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 것이. 그래서 그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을 직감한 이 사울은 4절에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사울의 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아에게 네 그 칼을 빼서, 사실은 이 칼은 자신의 칼이죠. 그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까 그 칼로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기를 든 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왕이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너무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못하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게 됩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이 전쟁에 이렇게 기울여졌고 왕이 죽었으므로 왕을 따르는 자신도 함께 그 죽음을 그 앞에서 함께 죽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의 모든 사건을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결론 내고 있죠. 여러분 끝까지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사울의 죽음에 블레셋의 손에서 죽는 사울의 사건은 앞에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다윗의 사건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블레셋 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그리고 정말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블레셋 전투에 나갈 뻔했던 그곳으로부터 건져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와 보니까 또 아말렉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지금 잡혀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다윗이 보내고, 심지어 함께하고 있었던, 그냥 이 사람들이 지금 보통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이방 땅까지 여기까지 그 다 사실 다윗이 거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이 반역하는 수준의 반역이 아니거든요. 이 어려운 땅에서 이 모진 고생 같이 하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위기들을 다 이겨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이겨내고 가족들을 데려왔던 그 승리하고 있는 블레셋 땅에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과 블레셋 손에서 죽어가는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왕으로서의 성품의 문제, 또 군사력의 문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떠난 사람,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좀 다양하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만 보면 저 사람은 여전히 왕이고 저 사람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 사람이 비록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그것이 무너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무너져가는 사울의 왕국과 세워져가는 다윗의 나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차이점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면 충분하냐? 그 말을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면 충분하냐라는 뜻은 뭐냐면 그분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냐? 밖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지. 자꾸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을 이제 기도만 하고 어떤 행함이 없은 어떤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면 충분하냐 말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냐 이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자, 기도를 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뭘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행위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배우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태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삶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정확하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기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면 충분하냐는 말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경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면 충분하냐 할 때 예, 기도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는 극과 극.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사울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함께했던 다윗의 삶은 사람들 눈에는 아직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아이고 사울의 삶은 저렇게 무너져 가고 있구나. 다윗의 삶은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이 정금과 같이 빚어져 가고 있고 다윗과 함께할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해석해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잘 이렇게 나무나 식물이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우리들 교회에서 누리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옆에 이제 밭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근데 분명한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지금 당장에는 그 열매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열매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지금 여전히 왕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의 결론은 오늘 굳이 우리가 31장을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삶이 결국 이렇게 결론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오늘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 가지에는 열매가 맺을 것을 우리가 알죠. 처음에 우리 영천에서 이 살구나무와 복숭아 나무를 가져갔을 때 바로 첫 해에 열리지 않았어요. 한 3년 지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이렇게 잘 썩더라고. 그런데 당도가 높으니까 막 벌레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가지에는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있어 볼는지 모르지만 그건 반드시 썩어지고 없어질 사울의 삶과 같다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 삶은 반드시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는 것이죠. 오늘 사실 31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보면 저희가 큐티 책에 보면 이제 찬양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잖아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아마 이건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곳에 훨씬 더 포인트를 둬서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보다 사울에게 훨씬 더 눈이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결론을 보지 않아도 그 과정을 보면 결론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흥함을 불허할 필요도 없고 악인이 잘 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근데 불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 결론을 우리가 그 사람의 과정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렇게 살면 큰일 날 텐데 하는 삶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지금은 저렇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겠네. 하나님 도와주시겠네. 저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 경험할 겁니다. 그 소망을 주는 삶입니다. 우리 삶을 해석할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을 해석하는 힘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우리 주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성경을 잘 읽어내는 건 세상을 잘 읽어내고 삶을 읽어내는 힘을 반드시 주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그래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이렇게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자신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의 길을 갈 때 자신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에 승승장구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나 있는 자신을 향하여 이러다가 네 큰일 난다라고 자신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힘이 있을 수 있는 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고, 사울 결국 이렇게 되네. 사울의 삶이 결국 이렇게 되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힘으로 내 삶이 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계속해서 이런 마음 가지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 텐데, 내 계속 이렇게 날카로운 마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좀 혼날 텐데, 이럴 수 있는 힘은 너무너무 놀라운 건강한 성경 읽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힘이거든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는 자신의 명예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그의 명예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자기 명예,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간, 그걸 거절해서 자기의 힘,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거두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명예가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명예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 이제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이제 확인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시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이건 이제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쟁을 이기면 상대 왕의 머리를 이긴 왕이 머리를 밟습니다. 발 아래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뱁니다.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상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 5부족 연맹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으로 다 보냅니다. 사울의 머리와 갑옷과 그 소유물들을 다 버리고 다 보내죠. 10절에 보시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에,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에 뭘 하냐면 모든 장사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용사들이, 그러니까 장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전쟁에 관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또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게 아니라 용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혹시라도 모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대비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져올 때 이 아베스 사람들이 무엇을 각오했겠습니까? 전쟁을 각오하고 지금 그 시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그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명예까지도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도 한때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의 마지막 시신을 거둔 일을 하고 또 이것이 나중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그 시신을 불사르는데 이스라엘은 화장제도가 없습니다. 다 그 시신을 보존해서 그대로 매장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불사르냐면 그만큼 지금 시신이 훼손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최소한의 명예조차도 지켜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의 사울을 보면서 그가 살았을 때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던, 그게 비참한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의 마지막에 말로가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나무를 떠난 가지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밖에 결론이 없는 것처럼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깊은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깊은 경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사람들이 에셀나무 아래에
묵고 7일 동안 이제 금식하죠. 그 슬픔을 함께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의 몰락으로 끝나고 그 다음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왕국이 왕성해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 읽기 가운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읽으면서 다윗 사울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그 나라에서 도망자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결론이 어떻는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오늘 내 삶을 해석해내며, 또 오늘 내 삶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내 그 해석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다윗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자신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 다윗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서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 너 잘 극복하고 있는 거야 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그런 시선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의 결론을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 삶에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평생에 주님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확정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 발자국도 한순간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오직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손 꼭 잡고 말씀 꼭 붙들고 기도 엎드리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3월의 마지막 날 이 주의 진리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한 달을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시고 3월의 시작과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님 또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가며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읽고 묵상하며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하나님 애쓰고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귀한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무를 떠난 가지의 결론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진리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진리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나무를 떠난 가지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꼭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보여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또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잘하고 있다라고 나를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고쳐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쳐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 이 모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일어나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능력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바로 그 힘을 공급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진리의 결론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확정하는 복된 3월의 마지막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가 결론이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